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구원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의의와 공로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의 입을 열어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어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를 받으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대신에 탄식하였으며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절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대신에 부평초처럼 세상 풍조에 떠밀리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의 생각도 행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오며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거룩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놓고 침묵 가운데에서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 죄인으로 구속의 은총 입어 자녀 삼아주시고 건강히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독케 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치도 예측할 수 없는 혼탁한 세상에 찢기고 매맞고 상처투성이인 저희들을 주님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옵시고 저희들은 참 소망과 위로를 받고 감사하며 기쁨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고 한 해의 실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한 번도 경험치 못한 세상을 접했고 코로나19라는 역병을 맞으며 게으름을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드립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지만 탐욕에 눈이 멀었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지만 도리어 시기하며 질투와 세상에 교만하여 약한 자를 이해하지도 배려치도 못하였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로 본을 보이지도 못하고 교만한 입술로 여린 교우들을 교회로부터 떠나게 했습니다. 70주년을 준비하며
어느 것 하나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는 불충한 종,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은 모습밖에 없으며 허물투성이만 저희들 대림절을 맞으며 자복하오니 새 2021년을 맞이하는 모두에게는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주 남은 2020년 축복으로 맡겨진 사역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과 육신으로 축복받는 권속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자치단체 선교회와 전도회가 일꾼들에게 큰 힘 허락하시고 수고한 종들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열방으로 흩어진 주의 종들이 실망치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피로 세우신 빠따까이 교회와 인도 교회 등 주의 사역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우신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추리와 등으로 장식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오실 주님 맞을 준비하는 여인들처럼 몸도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국정을 잘 이끌어가서 험난한 국제사회와 강대국들에 의해 다산에 휩쓰이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북한이 살상 무기와 핵을 포기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남북 백성들에게 자유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권속들이 주님께 아뢰는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연로하여 심신이 쇠약해지신 어르신들과 영육이 약하여 발걸음하지 못하는 가족들,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락의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뜨겁게 하시며 겸손히 순종하고 충성되어 실천하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란트의 모양에 따라 조용히 헌신한 귀한 종들에게 하늘의 귀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 속에 혼인을 맺은 귀한 종의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어 하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순종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겸손히 아기 예수로 오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미리암과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고 전쟁 무기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평화 세상 바라보며 역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리. 마리아는 이웃들과 기도하며 노래하고 이천함을 높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네. 갈릴리의 사람들과 평화 세상 바라보며 세상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찬양하리. 오랫동안 기다려온 백성들이 노래하고 구원 실현 약속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네. 분열 전쟁 사라지는 평화 세상 바라보며 평등 인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삽시다. 베드로는 형제 사랑, 서로 사랑을 사람들에게 권면하면서 성도가 받은 구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세세토록 무궁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본받아서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성도의 구원 곧 거듭남은 무엇으로 된 것인가? 성도가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것, 세상적인 것, 세상의 쾌락, 재미, 힘, 권세, 능력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듭남이 주어진 것임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야 세상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인생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주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또한 야고보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구약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았다고 한다면 신약은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에 대한 기쁜 소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복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냥 어쩌다 보니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으로 이루어진 가치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의 값을 인정하면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형제와 내 이웃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자신의 삶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임을 증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선, 온유, 절제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 곧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린아이들은요, 태어나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응애 옵니다. 왜 옵니까? 엄마 젖 주세요입니다. 또 응애 옵니다. 왜 옵니까? 나 쌌어요입니다. 또 응애 옵니다. 왜 옵니까? 나 뭔가 힘들어요 하면은 엄마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는 먹이든지 입히든지 또 안아주든지 합니다. 어린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옵니다. 새벽 2시, 새벽 3시 상관없습니다. 배가 고프면 응애 옵니다. 그러면 엄마가 지치지만 피곤하지만 아이고 우리 애기 그러면서 아이를 꼭 끌어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러면 아이가 한참 젖을 빨고는 이제 자신이 배가 채워지면 그제서야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어린아이는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먹어야 이가 나옵니다. 먹어야 목을 가눌 수 있습니다. 먹어야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먹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게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성장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영혼의 모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또 먹고 먹어야 자라나는 것입니다. 어제 밥 먹었으니까 오늘은 밥 먹지 말자, 그런 말 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제 먹었어도 오늘은 또 먹자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어야 기력이 딸리지 않고 먹어야 건강을 유지하고 먹어야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먹었다고 오늘 똑같은 밥이라고 안 먹는 사람은 시름시름 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용감한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도요 생수가 있고요 오염된 오염수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하고 생수를 주면 어느 것을 마시겠습니까? 오염수를 먹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물이 없어서 흙탕물 오염된 그것도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샘물을 뚫어주면, 우물을 뚫어주면 누가 그 더러운 오염수를 먹겠습니까? 생수를 더 좋아하지요. 없어서 못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있는데도 안 먹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늘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꼬박꼬박 챙겨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씀하심에 빛이 생겨났고 말씀하심에 모든 것이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적이며 생산적이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굳게 붙잡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 속에 정결함이 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거룩한 성화로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성화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본문 말씀에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이사야 40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풀 한참 피어오르지요. 그런데 가을철 되면 누릿누릿해집니다. 그리고 다 베어집니다. 시들시들해져 버립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 보십시오. 온 세상이 다 누렇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이 피어도요 열흘을 버티지 못합니다. 100일홍이 있으니까 화무 100일홍이라 칩시다. 그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100일을 넘기기 힘들다는 뜻입니다. 봄이 되면 산천이 초록으로 우거지고 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면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합니까? 꽃 이쁘다 이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벚꽃의 아름다움도, 그 화려한 꽃들의 아름다움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100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이야기를 합니까? 나무의 절정기가 무엇입니까? 꽃 피는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 밑에다 사진을 찍습니다. 아 이쁘다 이쁘다 그럽니다. 그런데 꽃은 떨어져야 열매를 맺습니다. 꽃이 여전히 꽃으로 남아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꽃이 지는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베드로는 이 말을 하였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저 자연인으로서의 인간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할 뿐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지요? 권력을 쥐고 번영을 누리고 영광 중에 있고 재능이 있고 정말 청춘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시기가 화무 11홍 혹은 화무 100일홍처럼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들고 말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그라져버리고 말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그러면 어디에 둬야 우리의 인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오늘 2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썩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의 약속은 다 썩습니다. 선거를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후보가 공약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뭐가 되면 이렇게 5가지 혹은 10가지로 공약을 내겁니다. 공공적인 약속입니다. 공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공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람들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월이 흐르면 과학도 변하고요, 세월이 흐르면 문화도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 철학도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 그 시대를 주장했던 사상들도 다 변합니다. 때로는 윤리까지도 변화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채워지게 되면 더 높은 것을 추구합니다. 돈 10억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백억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탑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사람들이 와 환호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살을 택하는 일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야, 저 정도 살면 행복하겠다 싶은 사람도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를 얻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도 나의 인생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의 의미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연구합니다. 사상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종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참된 만족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이 영혼에 대한 갈증, 메마름에 대한 갈증, 그 갈증은 하나님 안에서만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물리학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수학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저 영혼을 바라보면서 영혼으로 잇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수백억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겠다, 그래서 그 영혼을 데려가 버리시면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벌려놓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우리 인생들을,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절기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심판 때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만큼은 결코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시며 길이시며 진리이신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영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합시다. 여러분, 내가 움켜쥐고 있는 썩어 없어져 버릴 것을 가지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거룩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투자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6년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옵니다. 짐 엘리엇은 1927년에 태어나서 1956년에 죽었습니다. 우리 나이로 치면 30세, 미국 나이로 치면 29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1927년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짐 엘리엇이 태어났습니다. 엘리엇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글을 잘 썼고 말을 참 잘했고 친구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재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휘튼 대학에서 정말 총망받는 학생이었습니다. 레슬링부 챔피언이었고 학생들의 우상이었습니다. 스타였습니다. 그는 친구들 중에서 수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교회에 관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개척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엇은 사람들의 기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일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에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같이 미국에 태어난 사람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인생의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오지의 사람들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가? 나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던 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아우카 부족,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단 한 번도 전해 듣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귀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둘이 같이 에콰도르 선교사로 나가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도착한 지 1년 만에 약혼을 했고 1953년 10월 8일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1955년 가을에 작은 경비행기를 타고 이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려고 준비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짐 엘리엇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동료들, 자기를 포함하여서 5명의 선교사님들이 같이 그 아우카족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아우카족이 있는 그 오지의 해변가에 비행기가 착륙을 했고, 이제 그들을 내려준 비행기는 떠나갔고 그들은 텐트를 쳤습니다. 이제 준비 작업을 하겠지요.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5일째 지났는데 선교본부에서 이들에게 연락을 취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인이 오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다시 경비행기가 그 선교사님들이 내렸던 그 해변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하니까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무참하게 피 흘리며 살해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찍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시체가 해변가에 피를 흘리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비행기 조종사가 시체를 수습하다 보니까 주머니에서 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아우카 부족들이 이 사람들을 창과 도끼로 칠 때에 이들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희한한 것은 총알 단 한 알도 발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을 뽑지 않고 그대로 순교한 것입니다. 이 일이 라이프지와 타임지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개하였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지에서는 10페이지의 대서특필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이 아우카 부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이 접근을 금지했다. 외부인들이 들어가면 다 죽여버렸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장래가 촉망되는 미국의 특별한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남미 오지까지 가서 대죽음을 당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0페이지 가장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다, 이성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에게 찾아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내용으로 묻습니다. 이게 얼마나 낭비적인 일입니까? 라고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20대 초반에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기자님,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저 오지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후로 2번 다시 내 남편의 죽음에 대하여서 감히 낭비라고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훗날 이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었을 때 썼던 그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정리하여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 속에 아주 귀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휘튼 대학교 2학년 때 썼던, 그러니까 그의 나이 19살에 썼던 내용이 이렇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제가 감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무 토막 같은 내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주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과 같은 삶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래 사는 것을 기대했습니까?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습니까?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모든 영광을 주겠다, 모든 부와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야기했지만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짐 엘리엇도 그와 같은 삶을 추구했습니다. 오래 사는 것, 높아지는 것을 추구한 것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그릇을 아래에서 하나님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일기장 한 모퉁이에 이렇게 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우리는 놓아도 될 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신문사들, 기자들은 짐 엘리엇을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웬 낭비인가, 어리석다, 광신자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믿어도 좀 적당히 믿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그의 나이 19살 때에 진짜 인생이 무엇인가, 주님을 닮은 인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그쳐버렸다고 한다면 그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명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아직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남편이 순교한 그 나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남편들이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한다 하면서 그의 아내들이 복음을 들고 그 잔인하기 짝이 없는 아우카족을 향해서 다시 나아갔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 동안 간호사 훈련을 받고 이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남자가 여자를 죽이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자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우카족에게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간호사 훈련을 받은 것으로 그들을 섬겼고 고쳐주었고 싸매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우카족 추장이 어느 날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게 찾아옵니다. 당신 도대체 누구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서 수고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 추장에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아우카족 추장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소 하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우카족 추장이었던 사람이 훗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찾아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 그 예배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뭐라고 간증을 했는가? 우리들은 그분들, 그 5분의 선교사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외부인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지한 채로, 목매한 채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래 사는 소망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또 그분 선교사님들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사역은 정말 짧았습니다. 준비한 기간은 길었지만 실제적인 선교 기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냥 그대로 있지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그는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흐른 1992년 6월 11일 이곳 와우라니 우림 지역의 외딴 마을 치네누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집니다.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이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져서 성경 봉헌식을 하는 것입니다. 75명의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과 여러 명의 성경 번역 선교사님들 그리고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왔는데 그때 신약 성경을 와로원이 기독교 지도자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와우라니 인디언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은 5명의 선교사 사례에 가담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와우라니 교회 담임 목사와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과 동료들이 살해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 그 마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엇이 죽고 난 이후에 유복자로 태어난 그의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엘리엇이 이 아우카족에게 희생당하고 난 이후 40년이 흐른 1995년 엘리엇이 졸업한 휘튼 대학에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의 말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다면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썩어질 것을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임을 엘리엇은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말씀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주의 거룩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의 말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곳은 저 하늘나라 천국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고통, 아픔,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천국 백성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거듭난 자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질 것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에 투자할 줄 아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진 바를 하나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모두 쏟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하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가진 바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올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거두어드린 그 열매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면서 그 중에 일부분 10의 1조를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담아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니 내 힘, 내 의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다. 하오니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마다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제목들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부산영락교회의 내일을 기대하며 비전 예물 올려드리옵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리오며 교회에 엘리베이터가 세워지기로 하여서 엘리베이터 헌금으로 그 외에 추수감사와 이웃사랑 다양한 제목들로 올려드리옵나니 한 사람 한 사람 드린 그 정성 속에 담겨진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형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들이 오로지 주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어야 할지 진정으로 깨닫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살아가는 모든 부산영락교회 믿음의 권속들과 영상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